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25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으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감은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서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쌀쌀하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훈훈한 봄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와 주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강건케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만족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8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오던 다윗의 자손이요 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마태복음의 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게 마태복음의 줄기찬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마태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시고 17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17장에서부터 마태복음의 2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는 데 바빴는데 이제 예수님 사역이 점점 대속의 죽으심을 향해 간다는 것이 1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1부에서처럼 여전히 2부에서도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 건 동일하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대놓고 자신의 고난받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시면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 묵상으로 16장 말씀을 이미
접하기는 했지만 2부가 시작되는 이 17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6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더니만 16장 첫 절에 보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믿는 교리가 너무 달라서 절대로 함께 모이는 법이 없는 자들인데 유독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기투합을 잘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당연히 12 제자들도 이들의 공격과 괴롭힘을 또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저런 거짓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아참 먹을 걸 안 챙겨왔네 그러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평소 먹는 음식에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병이요 또 7병이요 이렇게 사건이 있었는데도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도 수천 명의 군중을 이렇게 2번이나 먹였던 기적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벌써 잊었느냐고 꾸중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너희에게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 같은 존재니까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교우님들, 제자들과 이렇게 2년간 같이 지내며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들도 그때그때마다 참 기뻤는데 그런데 제자들 수준은 아직도 요 정도입니다. 아직도 기복신앙 같은 데 머물러 있고 먹는 걸 걱정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16장엔 또 하나 이야기가 더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2년 동안 쭉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면서 마지막 시험 출제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그들이 2년간 보고 듣고 느낀 결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문제를 낸 거나 같죠. 그런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다른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 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히 말해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흐뭇한 대답이었고 2년간 제자 훈련을 시킨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되었다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시간도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때부터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자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바로 제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시점이죠. 이 시점으로 해서 비로소 제자들을 제자보다 앞으로 함께할 제자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함께할 당신의
동력자로 보시고 이후에 남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우님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첫 술에 배부르리야.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할 수 있는 건 없나 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눈이 획 돌아갔죠. 예수님께 막 대들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아주 메스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자, 여기서도 제자들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건 잠시, 곧 바로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를 남겨두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불완전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는 일부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과 죽음, 부활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2부가 17장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보시고는 본격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러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17장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계속 연합 전선을 펴나갑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믿지 않은 구석이 많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메시아인 건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또 거기서 죽었다 부활해야 구원 사역을 이룬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승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인생이 다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더 앞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딱 한 명,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3년간 그렇게 열렬히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 그조차 거둘 제자들이 없습니다. 딴 사람이 자신의 묘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문의 17장에서 일어난 이 변화산 사건은 오로지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후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갔다고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8일째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산에 올라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죠. 그날은 그 시간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늘 기도할 때 초라한 예수님의 그 모습, 엎드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평상시 기도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거든요. 예수님 몸 전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나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두 사람도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아니, 모세만 해도 13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도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이전으로 보면 85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신비롭죠. 어떻게든 알게 되었죠.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다라는 걸. 거기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체험을 산에서 하고 내려오면 정말 천국을 갔다 온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진정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하는 일도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후 일주일쯤 되었을 때 천국에 간 거나 다름이 없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는 표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 다 보여주신 거, 무리들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 3명이만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한 이 제자들 3명은 정말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산을 내리면서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이셨어. 저도 제자들처럼 이런 체험을 한다면 정말 한동안은 예수님 너무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불에 뛰어들라 그래도 뛰어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그렇게 놀랍게 변했던 예수님은 이제 또다시 초라한 모습의 인간 예수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비밀로 하라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때까지만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산에서 본 놀라운 광경을 일정 기간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서기관들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자들은 좀 전에 산에서 엘리야를 본 적이 있었죠. 엘리야를. 그게 갑자기 궁금해진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850여 년 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그는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 눈에 지금 엘리야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엘리야가 왔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계속해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여전히 기다리는 이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언된 엘리야, 진짜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다시 오든지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든지
먼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다시금 제가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이미 왔었는데 너희들이 몰랐던 것뿐이다. 그가 와서 제대로 일을 다 잘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나서야 그게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본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한 것인 줄 그제야 알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제자들과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걸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놓쳤을까요? 자신들의 신앙 주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들의 종교 신념에 안 맞으니까 세례 요한이 와도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 서민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비판하니까 엉뚱한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을 보며 무슨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한 그 하나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해석이 더 중심이 되어 믿어오다 보니까 계속 엉뚱한 것만 보게 되고 잘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지나가 버렸는데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금 잘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 즉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될 거라는 걸 또 한 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본 것을 이루지 말라였습니다. 9절 말씀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은 산 위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되셔서 이미 오래전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보면서 막 얘기하면서 산에 내려오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걸 보고 산에서 내려왔죠. 그 놀라운 광경에 순식간에 넋을 잊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장면을 똑같이 설명하면서 누가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 내용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본 것은 영광 중에 변화된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체험과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 살자고 하면서 사람들 교회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길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산 위에서 참으로 놀랍게 변화된 영광 중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내용은, 말씀 내용은 그와는 전혀 반대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영광의 길은 순환의 길 끝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단 열매는 좋아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 얻기를 원하는 학생과 별로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연습하지 않고 그저 승리의 영광만을 구하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영광에 이르는 현관문이 다름이 아닌 순환의 길임을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아내와 함께 어떤 드라마를 잠시 봤는데 주인공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이 슬로건은 회사 일에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인공이 직원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그런 문구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 가든지 아니면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일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주님의 사역에 방해꾼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우리는 열심을 내어 주님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좀 식어서 구경꾼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할 망정 남들 신앙 모습을 쉽게 판단하거나 방해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영광의 날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고난의 삶, 땀 흘리는 현장도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위에 이제는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최소한 주님의 길에 방해되지 않게 비켜드리는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오늘 이 말씀, 이 문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되어서 이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제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고 누리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사역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늘 주님 보시기에 불안한 면이 참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떡이 없다 말하고 본 것을 말하지 말라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도 아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력을 다하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불러 천국 갔다 온 그 온거나 진배 없는 상황도 연출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인간적인 제자로만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앞으로는 어느 사무실의 슬로건처럼 주님이 앞서서 이끄는 자가 되든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방해되지 않게 비켜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크고 넘쳐서 더 적극적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세상 죄를 사랑하여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네. 하나님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8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김천혜 권사님이,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두 전도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외부 성도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10시 50분에 우리가 찬송을 드렸는데 막 힘있게 찬송을 해주셔서 우리 김상권 집사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힘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십자가를 두었습니다. 저희 집에 십자가가 얼마나 있나 세어보니까 십자가 거리 장식들이 생각보다 저희 집에 여기저기 참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참 제가 눈여겨보지도 않았는데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집에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라고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들이 나무로 다 만들어진 건데 또 십자가들마다 참 예쁘지 않습니까?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다름나무로 만들어준 십자가들도 있고요. 저희 집에 어느 예술가 집사님이 보석 모양처럼 반짝반짝 장식해준 십자가도 있고 손에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진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식은 이렇게 예쁜 게 정상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은 이렇게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여기 이렇게 나무에다 기대어 놓았는데 제가 우리가 앞으로 지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묵상해 볼 수 있으면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3월은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는 달입니다. 4월 첫째 주 고난 주간이기도 한데 그때까지 우리 3월 동안 여기 있는 화분의 묘목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런 일들을 피하지 않고 주님 나라 위에 십자가를 지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 나눌 때 귀하게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신앙이란 게 영광의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의 천국의 영광의 길을 위해 남아있는 생은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로 가야 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끌든가 따르든가 아니면 비키든가 다시금 선택의 결단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하러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